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를 목자로 세운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을 사용하실 것이라 그렇게 선지자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용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의 나라의 왕인 고레스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사용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국가와 민족을 다 주관하시는 분의 생각하면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국가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통치자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국가와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주님이 그들을 뭐예요?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누구의? 이스라엘의 목자로 쓰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레스가 누굽니까? 장차 이 땅에 오게 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는 예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자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를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재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이 우리 국가에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이 온 세상에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전혀 종잡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도 점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 곧 되겠지 하다가 시간이 자꾸 많이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도 떨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도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 아세요?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에서 멀어질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재난이 길어지고 고난이 길어지고 그 원인과 또 그 해결 방법을 못 찾을 때, 시간은 자꾸 흘러갈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자꾸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흩어지는 거 볼 때 하나님 나를 택한 백성으로 삼지 않은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사정을 알기나 합니까? 그러면서 뭐가 자꾸 생각이 납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심이. 하나님 정말 계시는 분 맞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그동안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나름대로 다녔는데 하나님 정말 계신 건 맞나?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특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가정은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사업장이, 내 직장이, 내 건강에, 나의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나고 문제가 자꾸 반복되고 해결할 방법은 없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원인도 잘 모르겠네 하면서 계속 마음에 궁극적으로 뭐가 생기는가? 원망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아니,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희미해지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뭐 TV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뭐 괜찮네,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럼 뭐 전에는 매일 새벽기도도 나갔는데 뭐 안 가도 뭐 별 마음에 그게 전혀 그게 없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뭐 주일 성수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꼭 반드시 뭐 안 지켜도 되구나. 어디서든지 뭐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혼자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혼자 예배 안 됩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디어져요. 무디어져. 죄를 처음에 지을 때는 하나님 벌 주실 것 같고 빨리 회개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이거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반복해도 뭐 특별한 이상과 변화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해서 무디어지는 겁니다. 점점 무디어져서
뭐 이래 살아도 괜찮네.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그렇게 하면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의 시간, 고난의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오랫동안 병들어 누워있게 되면 오랜 그런 장기간의 그 병 앞에는 효자가 없다고. 예.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면 아이고 어떡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열심히 가족을 돌보고 부모님을 돌보고 하는데 웬걸 이거요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보세요. 뭐 그거 지쳐가지고 이제는 뭐 거기에 쓰러지죠. 예. 마음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흘러가고 있는 시간의 흐름, 세월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몇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런 상황, 이런 고난의 세월과 자꾸 믿음의 균열이 일어나고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비슷합니다.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는 그 특권 의식으로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고난의 세월이 깊어지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했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자식도 벌써 늙어오는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특권의식으로 버티며 살았는데 고난의 세월이 깊어지면 내가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지 의심이 생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온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들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절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은 기억하라. 오늘 21절 말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는 것과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구원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의 힘만으로 버텨내는 데는요, 이 고난을 견뎌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믿음도 퇴색하고 회의도 찾아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금 회생할 길이 뭡니까? 바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되살리고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은요, 지금 닥친 현실적인 고난과 지나간 과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여기에 싸움인 겁니다. 현실의 절망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장차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절망감과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건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장차 앞으로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장차 앞으로 반드시 승리의 자리, 회복의 자리에 세우실 것이라는 확실한 신뢰의 믿음, 이것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고 이제 끝장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과거에 지나간 과거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때 그 은혜, 그 사랑, 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너는
승리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고 너의 모든 상황은 역전이 되어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미래의 그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믿음의 선배들이 과거에 버텨냈던 것을 기억합니까? 일제시대 때, 그 암울한 시대의 때도 성도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이 땅에 오실까 봐 고대하고 봐. 모든 사람들의 그 찬양과 기도가 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천국에 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견디고 또 견디고 싸우고 또 싸웠던 겁니다. 예. 현실의 고난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구속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뜨거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나는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내 생명을 다하면 주님 보좌 앞에 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천국에 뭐예요? 완전히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실한 이 믿음, 이게 있으면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게 잘 안 되는 겁니까? 눈앞에 닥친 현실을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뭐 흔히 말한 대로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푹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전부 현실적인 게 거기만 딱 이렇게 맞닥뜨려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과거에 이미 지금까지 나를 이끌으신 그 주님의 그 분명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깡그리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을 때는 내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하고, 근데 언젠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현실 앞에, 세월 앞에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 은혜를 갚으러 가야지 생각해놓고도 내가 바쁘게 살다가 보니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 뭐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약속합니다. 주님이 너를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실은 우리를 현혹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과 영광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때문에 회복이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근본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베푸신 겁니까? 은총과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먼저 베푼 겁니다. 먼저 부모님이 마음에 이 자식이 잘못했다고 빌면 내 용서해 줘야지 하고 찾아온 자식에게 뭐 어떻게 합니까? 만날 준비를 이미 다 하고 있고 용서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시고 또 만나 준 겁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자식이 와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빕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용서하죠. 자식이 잘못했다고 빌었기 때문에 용서를 해준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 부모가 마음 가운데 이미 자식에 대한 용서는 이미 베풀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눈물 콧물 짜서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니까 잘못했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은혜가 임하니까 나의 잘못이 눈에 보이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오늘 44장 22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회복이 되어오고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 허물을,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낮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 귀환하여서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좀처럼 그들을 잊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의 고난을, 이 세월의 모든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내려면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 이거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이거 잘 풀리고 저거 잘 풀리면 하나님 더 잘 섬기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선순위가 아주 정확합니다. 내 영혼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게 회복이 돼야 육적인 문제는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적인 현실의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먼저 사람들은 잘 돼야, 그래야 내 영적인 문제도 더불어 잘 될 거라 착각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그만큼 약한 겁니다. 사람들이 뭐에 약한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약한 거예요. 현실의 것이 더 가까이 오는 겁니다. 예. 전반적으로 현실에 가장 피부적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남성보다는 여성이죠, 주로. 여자들이 그래서 현실적인 감각이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현실에 대한 어떤 밸런스는 훨씬 좋죠.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자 말 들어가, 부인 말 들어가 손에 바르고 반지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는 체면도 중요시 여겨야 되고 상황도 중요시 여겨야 되고 뭐든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머리도 돌아가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해서 항상 생각을 하는데,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은 항상 현실적으로 딱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만나서 살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일어서지 못할까요?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야 매주일 가는 거 다음에 가면 되지. 예배야 나중에 또 가면 되지. 하나님 언제나 뭐 어디 도망갈 분도 아니고 서 계실 건데 뭐 언제나 언제든지 다시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육에 약하기 때문에. 육에 약하기. 그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학생들 많이 가르칠 때 학부모님들이나 또 이렇게 일선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뭐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지만은 아이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서 가르치면 얘들이 이게 너무 공부 때문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안 나오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학원 가버리고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여 너희의 영혼이 더 건강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영혼이 건강해지면 열심히 또 공부하면 된다. 이런데 부모는 어떻게 얘기하냐? 공부 열심히 하가 좋은 대학 가면 그 다음에 교회 가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뭐 답답한 거죠. 특히 엄마들이 더합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눈에 빨리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요? 학교 가라, 도서관 가라, 학원 가라 이 얘기를 강조하고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한 2, 3년 뭐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뭐 교회가 뭐 문 닫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라질 것도 아닌데 그때 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가면 된다. 이걸 가르치니 이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것을 지켜본 그 자식이 커서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까? 공부보다 덜 소중하고 돈보다 더 소중하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안 된다니까. 그렇죠?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영적 회복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오늘 44장 23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육체적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육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는데, 그건 생각지도 않고 자꾸 육적인 문제만 집착해서 거기서 정신을 다 빼고 다니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지금 심각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장소에든 상관없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전에는 1시간이었다면 지금 2시간, 전에 2시간에도 지금은 4시간, 이렇게 더 늘려야 되는 게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뭐 이게 감염병이 지금 무서운 사태가 좀 우선 지나가고 볼 일이지. 이 지나가면 저절로 뭐 조금씩 회복되겠지 뭐. 이렇게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생각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뭐해요? 그러는 가운데 세월의 장사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무뎌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이제 나중에는 기도고 성경 보는 것이고 예배고 뭐고 이게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제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 원리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와 같습니다. 승리를 약속받은 전쟁이지만 그것을 얻으려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더욱이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됐습니다. 아니,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면 되지. 모세가 손을 드니까 기도의 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론과 훌이 뒷받침하면서 기도의 손을 올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이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신기하게. 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겁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정신 차리고 깨달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할 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뭡니까?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만이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빛만 아니라 어둠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빛도 만드셨지만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만 만든 것인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둠의 고난을 주기도 하고, 아니 이방의 왕인 고레스를요 그 제국의 왕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목자로도 씁니다. 빛만큼이나 어둠도, 번영과 평안만큼이나 환난과 멸망도 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구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성공과 영광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인지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시요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절망적인 예루살렘까지도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깊은 물조차도 다 말라버리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그 죄조차도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소망의 출발점으로 만드셨습니다. 인생의 미래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크리스찬이라면 지금 상황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이방왕 고레스를 목자로 세워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까? 너무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이 예언은 주전 538년에서 539년에 그때 성취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제한하거나 이렇게 부인하지는 않습니까? 눈물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띠띠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현실의 고난과 어려운 이런 세월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섭리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구원의 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상황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오늘 44장 23절 전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했습니다. 모든 만물과 피조물, 모든 사람, 심지어 사단이 하는 시험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택한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오늘 말씀 44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고레서에 대하여 이르기를 고레서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놀랍게도 이방인 고레서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데 있어서 맨 앞자리에 세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를 나의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를 구원의 도구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45장으로 넘어가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당시의 제사장 출신자들이나 다른 선지자들이나 왕족들 출신자들이 이걸 뭐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이 선지자 목자로 세웠으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를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기름 부어서 그의 직분을, 그의 사명을 그렇게 맡기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속되고 부정한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으며, 선민의식에 가득 찬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예언의 말이 충격적인 겁니다.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역설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품에 들어온 백성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손안에 들어있는 대상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넣어버리기도 하시고요,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의 조상으로 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쓸데없이 선민의식만 가지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유대인만 사용하실 거야. 유대인들만 선지자가 될 수가 있고, 유대인만 왕이 될 수가 있고, 유대인만이 뭐예요? 구원자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식의 편협한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예상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대상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편협함이 제일 큰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직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만 사용할 거라고 속단하지만 이거 오판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역하여 헛된 길로 나갈 때면 세상의 다른 누구라도, 심지어 바위라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도구였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도움을 오히려 받아야만 되는 불쌍한 처지로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어려움에 빠지는 어느 교회를 오히려 자기가 도와서 살려주게 되는, 회복시켜주게 되는 그런 일을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도 고레스가 구원자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칭송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은 고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사야 성경에는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은 시켜주겠지만 고레스는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말 그대로 그저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힘있는 정치인을, 힘있는 높은 출세한 사람을, 어떤 아주 그냥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자가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그런 구원자를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스타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만희 교주를 더 따르지 않습니까?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고 선지자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 일을 수행하고 어떻게 해요?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으로 하나님만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가짜는 뭡니까? 자기가 그 영광을 찬탈해 가는 겁니다. 45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은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뭐예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또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중국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사용할 수 있고 미국에 있는 대통령을 하나님이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주관해 가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결국은 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단 한 분만 참된 구원자이지 그 누구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방인 고레스를 사용하셨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한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주의 일을 맡은 모든 자들은 이것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도구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도구가 주인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반역인 겁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축구 선수가 골을 많이 넣어서 전 세계 축구 선수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선수에게 주는 그런 흔히 말하는 대로 뭐 과학적으로 보면 노벨상이고 그렇죠. 예? 또 무슨 영화로 보면 아카데미 주연상이고 그런데 그런 상을 주었을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 나에게 그만한 재능을 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진정한 신앙이라면 그런 고백이 될 겁니다. 예. 교만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최고라고 모든 영광은 내가 취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위에서 잘 수행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주의 종들은 고백하기를 이런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고난의 세월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가실 겁니다. 저는 결코 어둡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환난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주님의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하나씩 하나씩 푸신다고 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요즘 연구하고 강의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한꺼번에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인 심판을 할 때도요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4분의 1만 이용하고 또 남겨두고 또 남겨두고 그렇게 하거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뭐 이상 기후를 통해서든 재난을 통해서든 전염병을 통해서든 무슨 역사를 일으키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뭐요 시간에 가면서 걸러낸다고 했어요. 걸러낸다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걸러내는 과정이라 그렇게도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결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 어둡게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조금씩 조금씩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역사에 하나님이 주관자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일이 다 배후에 계십니다. 그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이때일수록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더 묻고 또 묻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려주신 축복의 기회라 그렇게 여기시고 오늘 이 고난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